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도 사람을 쓰셨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마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마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언어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말한다 라고 표현할 때 아마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다바르는 말하는 행위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만 더 중심과 초점이 있는 방향은 어디냐 하면 이루고 성취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고 거기에 더 무게중심이 있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곧 빛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곧바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 이때 말씀하시다라는 말이 다바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죠?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 또는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빛이 있으라 얘기했더니 빛이 곧바로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말이 선포되고 나서 바로 실체가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고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약속이고 언약이냐 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바르가 참 많이 나와요. 이 다바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다바르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공부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보죠.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그래서 말씀하시다라는 이 단어가 다바르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하시던 날에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다바르의 날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해 놨냐면 성취할 날, 이 말이 이루어질 날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말이 말 같지 않은지 왜 이렇게 아멘이 없으세요? 복잡해요 말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날에 그러면 이미 뭐예요? 성취한 날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건 이미 하나님이 이루시는 날을 정하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그걸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여 그리고 바로에게 다 말하라 나오는 이 모든 표현이 뭐냐면 다바르입니다. 다시 얘기해,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곧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바르가 왜 언약과 약속인지 알려면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이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이 성경을 꼭 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여러 번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대로 되기를 소망해요. 이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구약성경 1036쪽에 있습니다. 1036쪽.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피시고 읽고 접으시면 안 돼요. 펴놓고 계셔야 돼.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번 입에서 말씀을 내뱉으면 그 말씀이 공허하게 헛돌다가 돌아오는 말씀은 단 하나도 없다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고 나타내면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이걸 형통이라고 표현했어요. 막혔던 것, 안 되던 것, 문제가 있던 것,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역사하신 뒤에야 하나님께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냥 돌아다니는 말씀이 아니에요.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실체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자에겐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바르 말씀하셨으면 완성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고 해와 달이 있으라 하니까 해와 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한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11절 말씀 그 앞절에 이미 분명한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보지요. 2절과 3절입니다. 안 덮으셨죠? 자,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이 여러 고난이 있을 때에
다윗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은혜의 왕이에요. 지혜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지혜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아무리 지혜를 써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은혜예요. 은혜만이 이기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때 그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양식도 아니요 배부르게 할 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마음도 뺏기고 거기에 신경 쓰고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말씀, 우리를 진짜 구속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은 왜 너희가 그렇게 배고파서 먹고자 하는 마음처럼 매달리지 아니하고 붙들지 아니하고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왜 마음 뺏겨서 그렇게 사느냐. 모세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도 안 듣는데 하물며 나보고 지금 바로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현실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선택해야 됩니다. 뭘 선택하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이제는 진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건지, 아니면 여전히 내 감정, 느낌, 생각에 휘둘리며 정말 나를 배부르게 할 것도 아니요 나를 살리지도 못하는 그것에 매여서 내가 계속 거기에 빠져서 살 건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7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지요. 7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체험이 저는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모세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도 주신 말씀, 내 말씀이 되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뭔지가 중요해요. 뭐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이 볼지어다. 볼지어다. 그래서 아이들 가르칠 때 어텐션 그러잖아요. 집중하라고. 이거 보라고. 볼지어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라라는 말이에요. 라라는 이 말은 주목하여 집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목하고 집중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에 주목하고 집중해서 그 다음 뜻이 뭐가 있냐면
느끼고 이해해라. 그게 볼지어다 라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고 뜻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라가 구약에 몇 번이 나오냐면 1300번 이상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틈만 나면 딴 데 보는 거예요. 틈만 나면 걱정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세상 것에, 틈만 나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어렵고 힘든 것에 눈이 뺏기고 마음이 뺏기고 흔들리는 그들 가운데 1300번 이상 볼지어다. 나를 봐라. 내 말에 집중해라.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오전에 읽었는데 그냥 점심에 무슨 큰일 터졌어요. 그러면 말씀은 어디 갔고 그 다음부터 세상 걱정 다 안고 한숨도 못 자고 그러다가 좀 은혜 있으신 분들은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도 없고 힘듭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1300번 이상 볼지어다. 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주목하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주고 있고 모세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 네 이야기 안 듣는 거 신경 쓰지 마. 나한테 집중해. 너 그 일 안 되는 거 신경 쓰지 마. 나한테 집중해.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해하고 느끼라고 볼지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아니, 모세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 바로에게 신같이 만들어 주겠다. 근데 이 말씀이 참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들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신같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신같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고 죄 짓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보고 하나님 같아요 그러면 좋아요? 절대로 저한테 쓰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패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신이라 하셨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그것을 보는 사람이 볼 때는 무엇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신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세상 사람은 기적이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나바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것이 어떤 내용이 되었든 이루어지는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진짜 믿고 받으면 세상은 기적이 어쩌다가 일어나겠지만 진짜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겐 기적이 아니라 상식이 될 줄 믿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그게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경험되어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으세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누구에게 전달해 줬냐 하면 형 아론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때에 아론이 이 말을 듣고 전하는 자로 어떤 임무를 맡았냐 하면 보니까 대언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대언자라는 말이 열왕기 상하에 자주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선지자로 나옵니다. 선지자.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나비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예언자 그러면 우리가 오해가 큰 것이 뭐냐 하면 미래를 때려 맞히는 사람이 선지자고 예언자로 안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발의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하시면 이미 그 날로부터 이루어질 날, 이루어질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미래의 일이지만 그러면 예언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미래의 이 일을 준비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실 날까지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는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때려 맞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미래는 이미 말씀하신 그 순간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요 그대로 받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승천할 때까지 모든 여정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이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처럼 이것이 꼭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면 하나님이 다바르 이루실 거예요. 그것을 꼭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처럼 아론처럼 받아들일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말씀이 3절로 5절까지 나오지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로 5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권능과 능력의 행하심이 다 나와요. 그런데 3절로 5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할 거다. 나를 여호와로 알게 될 거다. 내가 할 거고 내 백성도 내가 살려낼 거고 내 백성을 괴롭게 하는 바로도 내가 칠 거고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랬다가 내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요? 아니요.
그걸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걸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을 책임지겠답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면 신실하세요.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도 어겨, 말을 했다가도 거두어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그 하나님, 다바르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여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인물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할 때 모세는 그 순간 전혀 예상 못했겠지요. 믿어졌겠어요? 말이 됩니까? 지금 말 한 번 가서 했더니 바로가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가지고요,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없이 지금 주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권력이 무섭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힘은 어디에 갔는지 보이지도 않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내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나를 더 절망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물질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모세가요, 이런 것을 믿을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한테 내가 이렇게 하겠다, 다바르,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그냥 말이 아니고 그 말씀은 약속임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정 중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계속 얘기합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이루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변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고침받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성해가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흔들리고 있냐 말이에요. 처음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을 받을 상황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해서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었다예요. 여러분,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하지 않는 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럼 안 믿는 겁니다. 믿으면 살게 되어 있죠.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반드시 사게 되어 있어요. 왜? 진짜니까, 믿으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믿었다. 그리고 행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내 감정, 느낌, 생각, 내 계산, 내 판단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 꼭 보여주십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보여주시고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은 정말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완성하시고 출애굽하시고 바로를 10번의 재앙으로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와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고 쉽게 생각하는데, 이 당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던 모세가 믿을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힘든 일도 많죠.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7절에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실에 또 다른 문제가 나와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자, 이제 앞으로 80세 이하는 무조건 일단 하는 걸로. 아멘? 은퇴 없습니다. 70세 은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 요즘 인구 분포도를 제가 요즘 보고 있는데, 1980년대만 해도 가장 사람이 많은, 인구가 많은 연령대가 29세, 30세였대요. 지금은 40세, 42세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열심히 일할 나이가, 그리고 젊은 나이가 우리 지금 분포로 보면 42세. 앞으로 10년 지나면 55세로 넘어간답니다. 그러면 55세가 교회의 주축이야. 젊은이에요, 55세면. 그래서 미리 이 말씀을 드립니다. 80세 이하, 참 보면 정리할 나이고 뭔가 새롭게 할 나이는 아니지요. 힘이, 기력이 쇠해지고 날마다 내가 참 이제 늙어가는구나, 힘이 없어지는구나를 너무나도 체감하는 나이. 모세는 80세고 아론은 83세.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들에게 하나님의 힘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얘기해요. 내 몸을 얘기하고 내 나이를 얘기해요. 근데 솔직히 30대 농부가 되었든 80대 농부가 되었든 그 밭의 보화가 진짜면 재산을 다 팔아야 해요. 성경에 자기의 집 포함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대요. 진짜면 80이어도 올인하는 거고 30이어도 올인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문제고, 그 말씀을 내가 진짜 믿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환경을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나이도 뛰어넘고
나의 능력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말 중요한 것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나의 처지, 지금 만막한 현실, 답답한 상황, 아픈 몸, 내 나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80이어도 보고 100이어도 봐요. 내일 죽을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오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그 생명 연장시키셔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히스기야 아니에요? 말씀의 문제예요. 말씀이.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심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계속해 주십니다. 특별히 12절 13절 말씀 더 분명한 약속으로 이야기하시지요.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아멘,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아멘 두 번이나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이 영광 받도록, 그래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진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걸 네가 믿고 기도했으니 내가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가 믿으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더 충격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우리 아버지께서요 여러분 통장에 한 1,000억씩 넣어드렸어요. 난 몰라, 하여튼간 넣어드린 것 같아. 그런데 하루에 10불씩만 빼서 여러분이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궁상맞게 아침에 맥도날드 가서 샌드위치 한번 먹고 보니까 6불이야. 점심은 굶었어요. 저녁은 세븐일레븐 가가지고 핫도그 하나에 뭐 이렇게 물 한 병 사니까 끝이야. 그걸 1,000억씩 넣어주신 아버지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시면 뭐라고 얘기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 그것이 인간의 돈 1,000억과 비교가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만큼, 내 믿음만큼 주님께 구하면 주신다는데 10불씩만 찾아가지고 궁상맞게 살고 있다면, 불안하게 살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다바르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걸
이루시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살면서 반드시 체험하고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